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9면이 되겠습니다. 8면과 9면 사이에 있습니다. 1208과 09 사이에 있습니다. 자, 모니터에 있으니까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예언하니 예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예언하라 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가 떴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옆뒤 사람에게 말을 예쁘게 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합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을 예쁘게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이 에스겔의 영을 이제 끌고 당긴 거예요. 끌고 당겨서 어느 한 지점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에스겔이 볼 때 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을 보면 뼈들만 있는 거야. 뼈들만. 머리는 머리, 갈비는 갈비, 다리는 다리, 손은 손. 이 뼈들이 이 골짜기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굉장히 지혜롭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뼈들이 살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뼈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에스겔이 지금 환상 속에 들어간 거예요. 환상 속에 들어갈 때는 이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가 느낄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꾸 대언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언, 예쁜 말의 대언, 믿음의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 자기의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없는 뼈들이 해골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마른 뼈예요. 육체가 지금 말랐어요. 사업이 말랐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언하라.
그러면 그 대언의 결과는 살아나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언어의 소통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양이 있으면 너는 닭이 되라. 닭이 꺾여 되는 거예요. 너는 사자가 되라. 아주 사납게 되는 겁니다. 너는 호랑이 되라. 호랑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한 날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이거지. 아, 오늘은 참 기분 좋은 날이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고 오늘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니까 짜증나는 날이다. 그럼 짜증이 몰려와야 응답이거든요. 응답이잖아요. 하나 짜증나는 날인데 그러면 기분 좋은 날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응답 아닙니다. 짜증나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좋고 그 예쁜 말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대상 데우스라 그러죠.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도 인격이라는 게 인격, 지정의, 성령이 지정의를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영체이시지만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했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예뻐하는 그런 언어적 표현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가장 위대한 것이 뭘까요? 대화,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식물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하는 이 몸짓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느낄 수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의 요인이 뭘까요? 그 갈등의 요인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목사님 대화가 안 통해 도무지 대화가 안 통해 이 말이에요.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이랑 아이고 대화가 안 돼. 젊은 사람이 나이 돼 아이고 세대 차이 납니다.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에게 은혜 맞추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기사와 의적과 능력을 체험받은 사람이 체험받지 못한 사람에게 맞추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마음에 믿어서 의를 입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나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에만 이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말을 입술로 시인을 해서 하나님도 감동을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을 잘못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마귀의 꼬임을 받은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삐뚤어진 말을 하라, 감정의 말을 하라, 화나는 말을 하라, 음란의 말을 하라, 거짓말하라, 지저분한 말을 해라, 분노의 말을 하라, 이런 이 사단의 언어에 여러분이 동요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6천 가지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100만 명 이상의 언어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 언어의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민족처럼 이렇게 이 대화 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말씀으로 만들어서. 물질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물질의 세계를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 물질을 명령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명령해야 되잖아요. 없는 물질은 생기게 될지어다, 들어오게 될지어다, 풍성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내가 말씀이고 말씀과 나는 동일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장 3절에 봐도 뭐라 그렇게 되느냐. 만물이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는 이 만물의 세계가 지은 적이 없다. 다시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이 언어가 왜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됐느냐. 영어, 프랑스, 독일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왜 이렇게 혼잡하게 됐느냐. 그것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풍요롭게 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시죠. 내가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면에 있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선택된 이 노아의 8식구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40주야를 홍수가 내렸죠. 땅에서도 물이 터지고 위에서도 비가 내렸어.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배가 아니면, 아주 튼튼한 배가 아니면 다 수몰될 그런 것이 되어서 결국 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홍수가, 즉 40주 40야가 막 물이 침몰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그 후에 노아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주 비옥한 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졌는데 포도나무가 너무 잘 돼서 아주 풍요로웠어요. 그래서 이 포도를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발효된 이 포도주를 마셨더니 술인지 모르고 마시겠죠. 마시고서 벌러덩 누워 있었습니다. 이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함이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아버지가 벌러덩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이 이 첫째 셋째에게 가서 뭐라면 아이고 아버지가 말해 채신머리도 없이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벌러덩 누워 있다고 말해.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네. 흉을 본 거잖아요. 근데 이 셈과 함,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둘째 형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옷을 가져다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이렇게 하면 둘이 가서
이 노아의 하체를 덮었더라. 이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초정을 들으니까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첫째와 셋째 이 아들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게 해서 이렇게 쭉 가렸다는 거예요.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해 버립니다. 섬기는 자의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함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조상이에요. 피부색이 검은. 지금도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 지역에 지금 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부강한 또 부유한 나라가 없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부강하죠. 유럽과 아시아 계통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 잘못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 24절과 27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늘을 닿으려고 하는 그런 큰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심이 뭐냐, 우리도 하늘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자. 쌓기 시작을 합니다. 쌓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난 이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을.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흐트러 버렸다 하기 전에 언어를 먼저 흐트러 버렸죠. 언어를 흐트러 버리니까 금방 말이 통했던 사람이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답답하네, 나 같이 일 못하겠네, 그러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다 흩어지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고 또 하나님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뭐냐, 언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어를 통해서 화합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함이라. 온전히 함이라. 같은 마음을 품으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것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탑 높게 쌓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다. 실제로 이 예쁜 말에 대한 부분은 뭐냐, 살아있는 말이라는 걸 알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살아있다. 여러분의 말이 지금도 살아있고 계속 살아있습니다. 말은 어떻게 보면 변화와 창조를 가져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말은 실패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일본의 에모토 이 마사루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마 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었던 그런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 가운데 하나인데, 물에 놀라운 그 반응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한쪽에 물을 양쪽에다 놓고, 물은 한쪽에다 글씨도 적어줍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너는 참 착하다. 그렇게 이제 글씨로도 보여주고 이 언어도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고맙다. 또한 물은 어떻게 하냐, 아이고 지저분하게, 아주 귀찮아 죽겠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아이고 괴로워 죽겠다고, 물을. 그 다음에 이 두 물을 얼렸어요. 얼려서 난 다음에 현미경으로
이 검사를 해보니까 칭찬을 받은 물은 육각수라는 거, 아주 결정체가 아름답게 되어 있고, 아주 저주를 받은 이 물은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70%가 물입니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결정체를 가지고 아름답게 자라지만,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육체가 깨지는 거죠. 그것은 과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에모토 마시루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좋은 말을, 예쁜 말을 사용하라.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 에너지가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치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치료가 아니라 고통이 급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함으로써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선한 말은 양약과 꿀송이가 되니까, 양약이 되니까 더 좋은 거죠. 그 반대로 악한 말은 뭐예요?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뼈에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말을 많이 하라. 또 잠언서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온순한 여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실질적인 약을 한약, 좋은 약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언어의 약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좋은 언어를 자꾸 양약을 먹여야 돼요. 자꾸 좋은 걸 먹여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자꾸 좋은 걸 먹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내에게 1년에 한 번씩 보약을 안 줘줘도 평상시 보약을 잘 먹여줘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도 아내가 1년에 한 번씩 보약을 안 먹여도 평상시에 보약을 자꾸 먹여야 돼요. 자꾸. 그러면 이 육적인 이 한약의 보약보다도 성경은 이 언어의 보약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확실하다, 효과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할 것이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결국 우리 입술로 인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안 되기도 하더라.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 기도해주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입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응답을 가져오는 말이다. 이런 말로써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받고 축복을 얻고 행복과 부를 얻을 수 있지만, 말을 잘못함으로써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동기 자체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였더니. 자, 이 말은 우리가 늘 함께하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해줄 것이냐, 말한 대로 안 해줄 것이냐, 이 사람이 그냥 재미삼아 얘기한 것이냐,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냐, 아니면 농담이면 진담으로 얘기한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다 구분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뀔 수 있습니다. 응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응답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동냥을 합니다. 그런데 팻말이 뭐라고 써 있느냐? 도와주세요 라고 쓰지 않고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나에게 희망을 주세요 라고 쓴 것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수입을 받더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때의 수입은 적고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나에게 희망과 꿈을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가 수입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할 때 하는 것과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나의 희망을 주세요,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느 책이 하나 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식당에서 담배를 자꾸 핀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식당 주인이 뭐라고 팻말을 썼냐면 100세 이상은 흡연 가능합니다. 이 말은 거예요. 100세 이하는, 그러니까 금연, 담배 피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100세 이상만 흡연 가능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어이구 그리고 흡연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안 하. 사람의 심리가 특이해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 기를 쓰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려고 그래. 막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가지 말려면 최선을 다해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안 쓰면 오히려 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사회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을 통계분석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학자의 견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한 번에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5번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상대와 같이. 근데 상대가 나한테 얘기할 때 5번 정도는 인정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5번 정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이걸 거꾸로, 그러니까 한 번 긍정을 얘기하고 5번 부정,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볼 때 부정이에요. 그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봤을 때 부정이다, 안 된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데 그걸 한 번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나한테 얘기할 때 5번 정도 얘기했을 때 엉뚱하지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고 그 함께 했던 사람이 또 찾아와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파트너가 될 확률이 많더라는 것이 통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언어를 상대에게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겼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는 경기 가운데 난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신념적 언어를 많이 사용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 누누이 듣는 얘기죠. 여러분, 이들은
요구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념보다 뛰어난 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물권과 영권, 인권이 나에게 올 것이다. 우리의 자녀는 복된 자녀가 될 것이다. 선언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은 구름대와 벌떼처럼 몰려오게 될 것이다. 선언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귀에 들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천재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거야.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 거야. 내일은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내일은 하나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만 있은 대로 명령조의 언어가 아니라, 야단치는 언어가 아니라, 권멍과 훈계의 언어가 아니라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여러분 언어적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도 감동이 되고 사람도 감동이 되고 그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